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정말 악한 시대였고 죄로 가득한 시대였고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지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와 비슷하다고 싶습니다. 너무나 죄된 시대에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고 여겨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말씀이라고 믿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속썩이는 한 자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자녀에게 부모가 너 같은 아들 필요 없다.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리고는 예, 알겠습니다. 집 나가겠습니다. 이러고는 집을 나가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참 효자일까요? 불효자지요. 그 자녀가 어떻게 반응해야 정말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질책하고 집 나가라고 하는 그 부모에게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뜻대로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집 나가라고 한다고 정말 나갈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이 어떠해서 부모가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아오기를 원하시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쓰러지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의 손 붙들고 일어나 힘있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은혜의 바깥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한복판 안에 들어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오늘 20절 21절에 보시면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그리고는 말씀하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조금 읽다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데 왜 다시 그들에게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면 말씀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게 뻔하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못 알아듣는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야곱의 집에 유다에 공포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멸망의 자리, 만국의 자리, 심판의 자리, 진노의 자리에서 생명과 평안함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것만 같은 그 백성들에게 안타까워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죄된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겼고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는 실로
엄청납니다. 이제까지 주신 은혜도 참 놀랍지만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왔던 은혜는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비하신 원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고 우리 앞에 바로 이미 당도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고 있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유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오늘 25절에 보시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준비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막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은혜의 장벽을 다 허물어뜨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장벽이 뭐냐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은혜를 우리 스스로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정적으로 막고 있는 허물과 죄가 무엇인가? 오늘 저는 묵상하면서 오늘 24절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다 깨닫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허물과 죄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것에 있어서 전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로 표현하면 봄비, 가을비 뭐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것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씨앗을 심어 놓아도 그 씨앗이 자라고 싹이 트고 자라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이른 때는 이른 비가, 늦은 때 늦은 비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비가 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아무런 열매에 우리의 수고 소용이 없는 거죠. 또 추수 기한을 정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열매 거두는 것이 우리 주님께 달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농사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농사의 모든 것, 삶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신 그분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지 못한다 이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귀한 선물 다 누려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이제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모든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살아왔나요?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주님, 나의 앉고 일어섬이, 눕고 자는 것이, 내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인정하고 인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섭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일어서서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서는 경외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 달렸음을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죄된 세상에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과 기도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26절 이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이웃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고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얼마나 참 마음 어려운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이들 때문에 어떻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진노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만 살아가고 또 판결이 필요할 때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고, 여러분, 판사만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이웃들에게 대하고 사람들과 살아가는 일에 공정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구원은 나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은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켜내는 일에, 그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또 교회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도와야 할 사람이 있는가, 또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게 하신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졌을 때 온전히 그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느냐,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 교회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었느냐, 이런 것을 보아야 하는 거죠. 교회는 세워졌는데 그 교회 때문에 그 지역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주변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지역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이런 일은 정상적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쓰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일 제대로 감당하고 있나,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나 살펴봐야 하는 거죠. 더 이상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나 한 사람의 삶의 문제조차도 해결하기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조차도 내가 지고 가는 이 어려움 해결하는 것만도 벅찹니다.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어려움조차도 다른 이를 살리는 일에 쓰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상처가 다른 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귀한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참 멋진 표현을 썼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표현을 쓰고 책도 썼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다 상처와 아픔을 가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다른 이들을, 또 상처 입고 아픔을 입은 이들을 치유하는 그런 삶으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이 사명이 되고 고난이 간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때문에 힘을 얻고 회복감을 얻고 소망을 얻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더럽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